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어려웠는지 일찌감치 와서 두 명이 같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참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생존의 필요 조건들이 있죠. 의식주나 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이 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음식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실 물이 없었다. 1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것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문 곳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죠. 이 산의 모양이나 또 그 개울이나 시내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생물이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식물도 없고 식물이 없으니 동물들도 살기가 아주 열악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좀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시냇가가 있고 이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굳이 이 광야지대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뭔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묻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죠. 자, 그들은 그 문제의 원인, 우리를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해 주신 그 원인을 모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실 모세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바로에게 보내라고 얘기하라. 그럴 때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 못 갑니다. 저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라. 그래서 등을 밀다시피 해서 사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보내라고 그렇게 뭐 협박도 하고 또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바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지. 모세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나와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그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헤쳐나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름 위에 햇빛이 있는 것처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능력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마실 물이 없음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일상사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불급한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지역에 광야지대가 많은데 이게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우물을 깊이 파야 되는 그러한 곳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땅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종들이 판 그 물을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다 그러고 뺏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아주 직결되고 아주 절실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속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3일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고 하는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물이 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죠. 그 나무를 넣어라. 출애굽기 15장 35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것을 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돼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갖고 그래서 그거를 좀 아주 비싼 가격에 팔면 그러면 아주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 나무를 가르쳐줘서 그 나무를 그 마라에 쓴 물에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여전히 물이 없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났는데 왜 떠났어요? 왜 떠났죠? 신광야에서 떠났죠. 왜 떠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이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자, 그랬으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조건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단 말이죠. 없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사실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도 똑같이 봉착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어떤 자세로 그 문제 앞에 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로 서는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본능대로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생존하는 삶에 필요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것은 그냥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문제 속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 속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물, 여러분도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 한 번 마시면 그냥 계속 시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만 마시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때요? 다시 목말라. 다시 목말라. 한번 아침 먹으면 그냥 저녁까지, 그 이튿날까지 일주일 동안 그냥 가잖아요? 아니에요. 아침 먹었어도 점심 또 먹어야 되고 저녁도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마신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갈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돼요. 한 번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또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온 거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원망은 계속 원망을 씨앗을 심으면 심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콩을 심었으면 뭐가 나와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 콩이 나와.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나는 어려운 질문은 잘 안 해요. 아주 쉬운 것만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평을 심어요. 뭐가 나와요? 모르시는 게 없는데 보니까 원망을 심었어요. 뭐가 나와요?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요.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만족이 안 돼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 처음에 새로운 것이 생겨가지고 보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죠? 그죠?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여미지라는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냥 열대 식물도 해놓고 그냥 식물을 다 해놨죠. 온실에다가.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근데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아는 사람도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도 했답니다. 그래서 쭉 구경을 시켜줬는데 또 가잖아요. 이제 나는 봤지만 안 봤으니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야 이제 들어갔다 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두 번, 세 번 계속 보면 그 다음부터는 보고 별거 없어요. 우리 눈이 굉장히 깊어서 그렇죠. 우리 귀로도 처음에는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게 굉장히 달콤한 것 같은데 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에 못이 박여.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렇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막고 있어야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아버려요. 사람은요, 그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만 아파요? 입만 아파. 입만 아파. 안 들으니까 승질나잖아요. 승질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지갈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물을 마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영적 갈증이 풀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풀리지 않아요. 만족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또 혼이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게 해결돼야만 되는 거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죠. 왜요? 물이지만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왜요? 마시면 더 심한 갈증이 난다는 사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이런 걸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다는 불평이 사실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에 갔는데 이거는 한참 지난 거예요. 르비딤은 이게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지만 가데스는 한참 지난 후에, 민수기 20장은요 한참 지난 후에, 한 40년 가까이 다 지난 후에예요. 거기 갔는데
이 광야니까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죠.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회중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게 뭐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요.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좀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문제 생길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좀 좋게 얘기하면 문제가 풀리기가 쉬워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해. 감정이 생기니까. 그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생기니까 안 좋게 얘기해.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소나기를 쏟아붓듯이 막 쏴야 돼. 어때요 그러면? 감정이 더 상하죠. 이게 뭐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감정이 상하면 그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오그라져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감정만 상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40년 전에도 모세와 다퉜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또 모세와 또 다투고 있어. 물이 없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오리라?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이 마실 것이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 하나씩 갖다 놓고 한번 쳐봐. 막대기로. 그러면 거기서 물 나오죠? 물 안 나와? 모세는 그러던데 치니까 나오던데 물이? 아, 여러분 좀 큰 돌을 갖다가 힘들어도 큰 돌을 갖다 놓고 한번 쳐봐. 그러면 거기서 물 나오죠?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impossible, 불가능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또 경험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그 반석, 바위 덩어리를 쳐서 물이 나온다? 이거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죠. 반석은 돌멩이죠. 그 나무하고 그 돌멩이하고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 나무가 부러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쳤어요. 치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틈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해결이 됐어요. 갈증이 해결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요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면 조금 물이 있을 곳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다 지팡이를 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에서 물이 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그래야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 그 끝날을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끝날에 찾아온 사람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가 어떤 배예요?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물이에요. 영생의 물이야. 영생의 물이 흘러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수가 나의 영적인 갈급함, 정말 나의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생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질색을 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시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는데 그 우물을 찾아가십니다.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낮이에요. 정오야, 정오. 정오, 여러분, 뜨거울 때 그 여름에 정오가 제일 시원하죠? 제일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제일 뜨거운 시간에 갑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 길러 오잖아요. 안 오죠. 그 시간에 누가 가서 물을 길어요? 그 시간에 물 안 길어. 그런데 세상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어요. 딱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의아해서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행색이 유대인 남자야.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그때 그 풍습은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조차도 걸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그래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요즘에 비싼 생수도 사 먹기도 하고, 에비앙 같은 생수도 아주 비싸요. 프랑스에서 수입해 오는 그런 생수도 비싼데, 그런 생수를 마셔야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마셔도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생수를 마실 때만, 그때에 비로소 그 영생의 생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만 만족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물을 한 번 마시면 그걸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영생의 샘물이 내 속에 이르게 되고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의 예배,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 기가를,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